우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뜻을 따라서 공생애의 모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그 어떤 일로도 불필요하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하루가 얼마나 치열하고 고단하셨는지는 복음서의 기록을 깊이 들여다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마침내 대속의 그 위대한 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이 한 가지 뜻과 목적을 위한 생애를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거나 힘들어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셨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어떤 대우를 받게 되실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찾으시려고 하고 보람을 느끼려고 하셨다면 주님은 절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매우 적은 무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고독하신 가운데서 그 모든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셨습니다. 누구도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바라지도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고 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메시아로서 받으셔야 될 모든 합당한 대우를 결코 원치 않으시고, 도리어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그들의 모든 도전과 멸시와 비난을 받으시는 일에 아주 익숙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절박하게 주님을 찾는 육신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의 틈에서 언제나 피곤하고 곤고한 삶을 모든 공생의 시간 속에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간절히 사랑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사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고,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상에 더러운 것과 찢기같이 되었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그리고 모든 만물들로부터 거절되고 거부되는 혐오스러운 이런 존재로 그렇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겨졌다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가치를 따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그 외로운 길을, 그 힘겨운 사명의 길을 기꺼이 이 땅에서 감당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주목을 받고 높임과 영광을 받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닮고자 한다면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을 감추고 지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통해 존귀케 되는 삶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어떤 삶으로 비춰지고 나의 모습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나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그가 어떻게 평가해 주시는지가 중요할 따름입니다. 마가는 본문에서 유대주의자들과 갈등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잠시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존재로 여겨지셨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계셨으며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열정과 집착을 보이고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유대주의를 공격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키기 위해 부단히 주님은 애를 쓰셨습니다. 옛 언약 아래서의 타락하고 변질된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낡은 옷,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에 비유하시면서 결코 이것과 앞으로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과 새 시대, 새 언약은 결코 함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천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메시지는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노와 증오를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만든 수많은 규례들을 모두 무시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님은 점점 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옛 언약과 모든 율법은 죄인들이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뚜렷한 한계를 보여줍니다. 성전은 그래서 유대주의의 산물입니다. 성전은 옛 언약의 상징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서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시키신 것은 더 이상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사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파괴는 사실상 유대주의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제사도 모두 중지돼 버렸습니다. 그들의 헛된 제사가 영원히 중지돼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 유대주의를 버리지 않고 다시 시온산에 세 번째 성전을 짓기 위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강림하심으로 사실상 유대교는 끝이 난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그들의 모든 가식과 위선이 모두 드러나게 되었고 오늘의 이스라엘에서 보듯이 이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라고 보기에는 이미 국민의 절반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세속주의자들이 되어버렸고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이런 작금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그렇게 사실상 역사 속에서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지식적으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이사야 53장을 인정하지 않고 저들의 성경에는 이사야 53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은 필요로 했지만 주님이 전하시는 새로운 언약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유대주의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었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간절한 필요가 채워지는 것만을 희망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나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유대주의적인 사고와 신앙의 틀에 묶여 있어 다시 언제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독보적 탁월성을 강조하면서 결코 유대주의로 다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같은 죄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개혁파 정통주의 사상과 청교도의 사상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탁월성을 이해하면서도 과거 우리가 믿어왔던 더 편안하고 더 자유롭고 기복적인 신앙의 방식과 인본주의의 사고의 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고 간절히 주님을 쫓았던 이유는 단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모든 문제들, 질병을 비롯해서 귀신 들림이나
혹은 그들의 먹을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질병과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사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이 시대의 기독교를 결국 자기들의 문제 해결과 현세에서의 안위와 형통과 성공의 목적만으로 이용하려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절대 다수의 교인들의 그것과 절대로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현실적인 문제 해결만을 위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어떤 다른 조건과 목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이유와 동기와 목적은 안 됩니다. 당신에게는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만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이 기독교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성공과 행복과 풍요와 평안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졌고 그 까닭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와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많은 무리가 갈릴리로부터 따라왔고 또 예후다와 예루살렘과 에돔과 야르덴 건너편과 쪼르와 찌돈 근처에서도 많은 무리가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그에게로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과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잠시 벗어나셨습니다. 아직은 그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실 시간이 아니었기에 과열되고 있는 갈등의 상황을 피해서 남은 사역에 더 집중하기 위해 작전상 후퇴를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갈릴리 호숫가로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큰 무리가 주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몰려온 무리들은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부 지방인 예루살렘과 이두메, 그리고 동쪽 지방인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북서쪽 지역인 두로와 시돈, 이런 곳곳에 사방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다시 모여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유대 사회와 이방의 도시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은 이유는 그의 하신 큰 일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들었다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고치신 병자들에 대한 이야기, 귀신들을 쫓으신 이야기 등과 같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에 관한 그런 소문들을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구름대처럼 몰려온 이유는 바로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도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힘을 모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염려해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들어왔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이곳에 나오신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식이 혹은 어떤 생애적인 그리스도와의 경험이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모이게 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필요가 예수를 찾게 만든 것입니까? 그 필요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분히 현세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들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잠시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뒤로 물러가 계신 주님을 향해 사람들은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오직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득달같이 주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쫓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로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필요로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3절에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45절에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3장 7절에 큰 무리가 쫓으며 8절에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마가복음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오고 또 모여오고 또 모여왔던 기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의 지역에서도 쉴 새 없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병 낫기만을 바랬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는 제가 병을 막 고치는 능력을 행한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조만간에 이 건물을 다 사든지 아니면 더 큰 어떤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실 구세주로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필요를 해결하는 일을 위해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혹은 그 기대가 더 이상 소용없게 되었을 때 그들이 모두 어떤 자들로 돌변했습니까? 그들은 모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폭도들로 돌변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원한 지옥의 영벌에 이르게 된 아무런 소망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잊을 길이 없는 감사의 마음과 자발적 순종을 통해서 이제 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매일 내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병을 고치는 의사이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능하신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바로 그런 가식적인 믿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필요에 의해서만 교회를 나올 뿐입니다. 그 필요가 해결되는 즉시 더 이상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 깊이 기도하지 않으며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여전히 분주한 자기의 삶에 얽매여 있어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가 한순간 가졌던 그 믿음이 아닌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시대에 살았고 주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직접 들었어도 유대주의를 떠나지 않은 채 그저 주님을 통해 자신들의 필요만을 채우고 자기들의 문제만을 해결받기를 원했던 모든 자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구원과 무관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장난이 아니라 진지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기 위하여,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육체의 고통과 괴로움과 결핍을, 그 절망을 통해서 참된 영혼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아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까지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죠. 예수를 찾음으로 요행이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그는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예수를 모른다 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 빠르게 회귀하게 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병이 낫기 전에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다가 의사가 병이 다 나았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급한 일 있으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삶의 중심축이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이를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구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생애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은혜이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수없는 말씀의 경고를 통해서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결국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면 이제 더 큰 고난이 다시 그의 영혼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현실적인 나의 필요만을 채우고 그리스도를 생애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어느 시점에선가 배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접붙여져야 합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당신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계실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 인생의 문제만을 해결받기를 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당신의 영혼의 문제가, 영원의 문제가, 내세의 문제가 해결되는 궁극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게 되기를 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에게 몰려드는 군중 때문에 그의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그가 많은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 그에게 손대려고 다가왔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호수 위에 작은 배를 제자들을 통해 준비시키셨습니다. 작은 배라고 했기 때문에 겨우 몇 사람 정도 탈 수 있는 정도의 작은 배를 가리킵니다. 등대하다라는 말은 항상 대기시키다, 지속적으로 많은 일을 수행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인데 제자들은 신속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 배를 준비해서 호수가에다가 그 배를 대기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리가 애워서 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 이유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예수를 찾았던 무리들은 예수를 통해서 자기들의 질병이 낫는 것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서로 상충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한쪽은 그저 육체의 병이 낫기만을 바라고 있었고 주님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그들에게 더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힘겹고 지치는 인생길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만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을지어다, 나을 줄 믿습니다, 이것만으로 해결될 문제들 같았으면 왜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더 견고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만을 바라고 신뢰하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정결해지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찾는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을 찾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바람과 달리 예수께 집요하게 다가와서 그의 옷가라도 만지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들이 치료의 목적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앉혀놓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고 싶었지만 밀고 땡기고 하면서 예수님의 옷이라도 잡아보려고 사람들은 오직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막 밀치고 당기고 난리법석을 떨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문제만 해결되면 그만입니까? 마침내 육신의 병이 낫고 자기의 꿈을 이루고 배우자를 찾고 집을 사고 사업이 성공을 거두고 원하는 모든 것을 예수를 통해 얻기만 하면 그럼 끝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동기이고 목적입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보여준 모습들을 주의 깊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지, 왜 주님께서 그토록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셨지만 주님의 마음은 늘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야만 했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중대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애워서 밀며 주님을 만지려고 하는 자들과 어떻게 하셨어요? 배 위에 오르셔서 그들과 거리를 두셨습니다. 주님은 배 위에 올라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 무엇보다도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부질없는 일과 대상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기 원하시고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그것을 아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면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 오직 복을 받기 위해서만 찾고 매달리게 되는 이런 가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세 기복주의의 저급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분명하게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과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깊이 토론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많은 자들이 이를 통해 회심에 이르렀다는 이런 기록이 복음서에는 그리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이셨을 터이지만 성경에서 그런 내용은 좀처럼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많은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쳤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퍼져나간 이 뉴스가 결국 많은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자 해야 됐던 그 진지한 물음들을 집어삼켜버리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숭고한 의미와 목적을 전부 다 왜곡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교회를 다니시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를 무엇이라고 듣고 알게 되셨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우리가 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만 하는지에 관해서 올바른 성경의 지식과 교리가 우리에게 주입되지 않을 때 신앙은 완전히 왜곡되고 변질되고 참된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 이식된 신앙은 오랜 시간 동안 점점 그 신앙을 기형적으로 성장하게 만들고 지극히 그릇된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고착되게 하므로 참 진리에 대해서 결국 귀머거리와 소경이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오직 예수 믿는 이유는 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 교인들을 만들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왔던 모든 자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할 참된 진리와 지식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시는 복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들이 이 예수를 통해 얻게 될 유익의 실제적인 유익에 대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에 관해서만 오직 그들의 마음을 둘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는 그냥 모든 질병에 대한 치유자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입니까? 이러한 종류의 믿음을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 기도할 뿐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의 다수의 교인들, 그들은 정직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기도하면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고 예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신이든 내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나는 그 신에게 가서 빌겠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미신이죠. 예수를 만병을 고치는 의사요,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로 여겼던 유대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미신적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쪼개어 보았을 때 그것과 다르지 않은지를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진 믿음도 가짜일 수 있습니다.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병은 헬라어로 마스티가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채찍이었습니다. 채찍. 나아가서 징벌, 슬픔, 재앙, 고난 이런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70인역에서는 이 병을 지칭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채찍이나 하나님이 때리는 채찍이나 일반 채찍을 가리키는데 이 70인역에서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병의 의미를 채찍으로 썼다는 의미는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의 채찍이라고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채찍을 맞은 자들에 대한 용서와 회복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형벌을 당한 자들, 죄 아래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 모든 죄의 결과로 인한 그 채찍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의 본질적인 의미였습니다. 핍근이 함이더라. 이 말의 의미는 그에게 밀어닥치다 혹은 달려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에게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의나 정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회당에서 말씀을 하고 베드로의 집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붕을 뜯어내고 환자를 달아내린 것부터 시작해서 예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정중함, 그리스도를 높이 여기는 이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 예수의 몸을 만지기 위해서 밀고 당기고 무례할 정도로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심각한 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몸을 던지기도 하고 달려들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의 눈이 먼 추악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치 먹잇감을 노리듯이, 마치 백화점의 세일 상품을 사기 위해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서 서로 물건을 차지하려고 하는 탐욕적인 이런 모습들처럼 자기들이 노리는 것을 얻기 위해 동물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이것이 당시에 예수님께 나와왔던 군중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수모를 종종 당하셔야 했습니다. 주께서 전하시는 복음에는 절대로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자들이 자기들의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광적으로 집착하고 그것을 얻고 말겠다고 하는 탐욕을 표현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가치에 이렇게 마음을 쏟고 열정을 쏟는다면 그 일은 정말 귀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교리를 배우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기 위해 지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일들은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과 놀라운 친밀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찾는 이유, 교회로 나오는 목적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군중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린 채찍과 징벌로서의 병이라면 이 병을 고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센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유추해 보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의 사고는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그 목적은 오직 현세 기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게 뭐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으니까. 많은 병자들이 주님을 간절히 어떻게 만지고자 했단 말입니다. 핍근히 하고자 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한 번씩만이라도 이렇게 만졌다,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얼마나 시달려야 될까요? 정치인들이 선거하면서 하루 종일 악수를 하면 나중에 이 손이 퉁퉁 부어가지고 이 손도 못 댈 정도로 아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한테 와서 옷을 잡아당긴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보통 일이겠냐고요. 그들은 이렇게 모두 무지하고 어리석게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병 낫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나음을 선언하시면 병이 깨끗이 나을 터인데도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고 기어이 가서 주님을 한 번이라도 만져야, 그분을 만져야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내 방식, 내 주관, 내 생각, 내 판단의 범주를 넘지 못합니다. 언제나 내 생각, 내 방식, 내가 생각하는 선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겠다고 합니다. 딱 거기까지만입니다. 그 이상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올바로 기다리거나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장 이 문제만 어떻게 해결되면 그것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조건 낫게 해주십시오.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뜻대로 되게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인생이 우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그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기 식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께 달려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식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협박입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런 류의 믿음을 성경 어디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만지기 위해 달려드는 수많은 무리들의 이 모든 수모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임을 아셨고 주님의 긍휼이 그들의 무례함보다 더 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병을 치료하는 치유자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대속주이심을 알지 못하는 군중들, 그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녀가 어려서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부모가 사랑으로 그 모든 실수와 연약과 무례를 용납하듯이 예수께서도 그들의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 오셨지만 그들의 육체까지도 능히 고치심으로 끝없는 긍휼과 사랑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만이 신앙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의 고난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니 결국 그 문제를 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영들은 그를 보기만 하면 그에게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매우 꾸짖으시며 그들이 예수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다시 귀신 들린 자와 마주하게 되십니다. 어떤 이도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 못하던 그 시각, 그 장소에 귀신 들린 자만이, 귀신들만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그리스도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귀신들 따위의 입으로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매우 강하게 귀신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귀신들을 통해서 주님의 정체가 알려지는 것을 주님은 허락하실 마음이 전혀 없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고백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그의 아들, 그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이름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즉 베드로의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성도의 고백과 교회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가 온전히 주님이 자신의 구주가 되심을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자기에게 임한 이 복된 구원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극적인 회심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귀신들은 입을 닫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이 위대한 고백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귀신의 입이 아니라 온갖 더러운 이단들이나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입술로만 말하는 그런 헛된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오늘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그 고백을 듣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주 앞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와 감격을 여러분 모두가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귀신들, 사탄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일말의 자비나 사랑이나 그들에 대한 연민이나 기대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악은 꾸짖고 징계하고 호통할 대상이지 부드러운 대화나 타협과 어떤 기대나 바람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에 대해서
주께서는 언제나 단호하며 매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셨습니다. 악에 대해서, 귀신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입을 열어 떠드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으신 주님이십니다. 거짓된 진리를 말하며 성경의 가치에 도전하고 반기독, 반성경적인 모든 이 시대의 타락한 정신과 그에서 비롯된 모든 행태들에 대해서 복음을 변질시켜 인본주의의 추악함으로 물들인 모든 악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결연하게 이것을 반대하고 입조차 열 수 없도록 악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메시아가 누구인지 귀신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귀신들도 구원을 받나요?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구원과는 무관한 존재들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이것을 알고 경험함으로 이 위대한 구원의 은총 앞에서 전율하고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복음의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 얻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신앙은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간 사람들 가운데 그런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 세상에서 얻기를 바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이 복된 구원의 가치를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서 구현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과 그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은총을, 그 풍성한 위로를 매일 경험하는 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을 더 이상 굳게 지켜나갈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유혹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에게만 하늘로부터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매일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을 성도는 맛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는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자신들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이고 그분께서 간곡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그들은 주님을 쫓았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의미를 새로운 언약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무지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현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한 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알고 그 존재하심의 의미를 깨달아 그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감격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거하면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내는 데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목적과 방법과 그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의 의미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성별됨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육신의 질병과 필요에 의해서만 절박하게 주님을 찾았던 많은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그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면 우리 또한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 뿐 나의 구주로는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물음보다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분께서 진정으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통해 내 것을 취하고 얻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 본연의 사명과 그 존재의 의미를 이 땅에서 감당하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인자와 자비를 베푸실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더 하나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모든 신음소리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를 진리 안에서 깨닫고 발견해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에 나의 기쁨이 되듯이 나의 존재 또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더 성숙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진리를 멸시해도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지키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굳게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성경을 오늘도 보고 듣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정체는 그럼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참된 믿음을 주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안에서 더 견고해지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젖을 뗀 아이가 이제는 엄마의 품으로 만족함 같이 무엇인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자 되기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이 어두워져가는 마지막 시대에 이 죄악으로 창궐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희생을 감당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빛과 소금된 삶을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이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에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